사랑의 주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통해 또 아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를 사랑하심, 우리 가정을 사랑하심, 우리 교회를 사랑하심, 우리에게 의심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친히 말씀 가운데 남겨주시고 삶 가운데에 들려주시는 그 크고 놀라운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 그 사랑 더 깊이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변화와 결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많은 순간 우리가 그거를 알지 못하고 또 놓치고 살아가는데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또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 꼭 붙잡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5월은 잘 아시는 것처럼 가정의 달입니다. 또 오늘은 우리 교단은 어린이와 더불어 청소년, 어린이 청소년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오늘 이 예배를 어린이 청소년들과 함께 교회와 학교와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교회의 교회학교 현실을 보면 지방에 있는 시골에 있는 교회학교는 이미 무너진 지 오래고 조금 낫다, 형편이 조금 낫다 하는 중형교회는 현재 무너지고 있고 소수의 아주 극소수의 대형교회로만 아이들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출산율이 감소하고 또 사회에서 워낙 교회가 많은 비판을 받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과 맞물려서 큰 교회 역시나 교회 학교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지난해 다시 교회 학교를 운영하고 오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께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앞에 서 있고 우리 연아가 뒤에 서 있는데 사도신경을 하다가 은혜를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사도신경을 할 때 뒤에서 사도신경을 함께 하는 연아의 목소리를 듣고 제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힘쓰지 않으면 우리 자녀 세대들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될 것이다. 사사기 말씀에 이스라엘이 죄 가운데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등장하는데 감사하게도 내 뒤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이 서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듬직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아직은 참 미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당탕탕 서툴고 투박한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고 더 사랑하고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통해 또 아이들을 양육하는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리라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모임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도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아주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무엇보다 세상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대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곳이 교회와 가정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온 가족 예배,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에
우리 가정, 교회, 또 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을까? 그 고민, 그 방법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땅 위에서 가장 작은 겨자씨, 그것도 한 알에 비유하셨습니다. 혹시 직접 겨자씨를 눈으로 보신 분이 계십니까? 겨자씨는 아주 작습니다. 지름이 1mm, 2m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식물학적으로 따지자면 겨자씨는 세상에 있는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씨앗은 아닙니다. 더욱이 겨자씨가 다 자란 그 모습은 아름드리 나무 같은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제주도 생각하면 떠올리는 유채꽃밭, 그런 모습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2m 정도, 아주 크게 자라도 2, 3m 정도밖에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나무라기보다는 키가 큰 잡초와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상상했던 겨자씨, 겨자나무의 모습,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모습과는 조금 다른 것 같기에 실망스럽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사실과 다른 거짓말을 하신 것이라고 생각되시나요?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겨자씨만큼 작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사람들은 겨자씨 하면 진짜 작은 거, 너무너무 작은 거, 초라한 것을 단번에 생각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아주 작은 씨 하나, 이 볼품없는 겨자씨 하나에 비유하신 게 우리에게는 선뜻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백향목도 있고 소나무도 있고 좋은 많은 예들이 있을 텐데 왜 굳이 이 겨자씨에 비유했을까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크기, 어떤 웅장함, 화려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작은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겨진 후에 놀라운 모습으로 변하는 그 모습, 그 변화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겨자씨 하나를 비유로 드신 겁니다. 본격적인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함께 우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상에 몇 개의 나라, 몇 개의 국가가 존재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분류법에 따라서 숫자가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국제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총 242개의 나라가 있다라고 합니다. 242개. 그런데 좀 흥미로운 사실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UN 국제연합에는 193개국이 가입되어 있는데 국제축구연맹인 피파에는 211개국의 나라, 더 많은 나라가 가입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한 나라가 세워지기까지 많은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국제법적으로 따지고 보면 크게 세 가지의 요소가 꼭 필요합니다. 영토, 주권, 국민. 영토, 국민, 주권. 이 세 가지를 국가의 3요소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빠지면 국가라고 인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와 다릅니다. 이 세 가지가 아니라 딱 한 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가를 구분합니다. 그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쉽고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린이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자, 이 가사처럼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버리는 것, 사랑을 채워서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고 함께 하시는 그 사람, 그 마음, 그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반대로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에 사랑을 잃어버리면, 놓쳐버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단 한 가지 기준,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알아봤으니 이제 왜 예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는 위대하지만 겨자씨 한 알과 같이 아주 작고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지금 예수님 곁에서 직접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먼저는 주님의 12 제자입니다. 그리고 멀리서부터 주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나 무리들이나 이들 모두는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지혜롭거나 힘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주목받기보다는 무시당하던 사람들, 심지어 차별당하고 비난받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들 가운데에서 12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저 예수라는 작자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는 비난을 들을 정도로 항상 이 작고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어린이들도 있었습니다. 어린이들. 당시 사회에서 어린이는 1명, 2명, 3명 이렇게 사람의 숫자를 셀 때 이 수에 포함되지도 않을 만큼 무시받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어린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니, 사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야말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작고 연약한 사람들이 존중받는 세상,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받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작고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어리석고 연약한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소외되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렇게 겨자씨 한 알과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이루어가는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바로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할 겨자씨 한 알, 바로 겨자씨 한 알입니다. 겨자씨 한 알, 작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심긴 후에는 자라고 가지를 뻗어서 공중의 새들, 나뿐만이 아니라 자신뿐만이 아니라 더 작고 연약하고 주변에 함께하는 많은 생명들을 품을 수 있는,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존재로 변화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단지 지금 우리가 숨을 쉬고 내뱉는 그 사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과 삶의 모심으로 얻게 된 또 다른 생명입니다. 그래서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생명을 품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희망과 가능성을 갖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생명, 그 하나님 나라의 가능성과 희망에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세워 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 일 미루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지극히 작은 우리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그 뜻, 그 마음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이 아주 작은 일, 아주 사소한 일 하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이 야구를 엄청 좋아한다라고 들었습니다. 혹시 어느 팀을 좋아합니까? 우정이 기아 타이거즈. 네. 제가 광주 챔피언스 필드에서 한 1km 정도밖에 안 떨어진 곳에 살다 왔는데요. 저는 아주 오랫동안 빙그레 시절부터 최강 한화를 응원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최강입니다. 최강. 예전에는요, 경기장을 직접 찾아가서 많이 흔히 직관한다고 하죠. 목동, 고척전의 목동, 대전 한밭, 광주 무등, 잠실. 네. 원정 경기 3경기 3연전이라면 2번은 꼭 찾아가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할 정도로 좋아했습니다. 응원석에 앉아서 율동을 따라하면서 선수 한 명 한 명 응원가를 다 외워서 따라 부를 만큼 아주 열성적으로 좋아했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올 지금 현재까지 구단별 순위를 봤더니 여전히 하나는 끝, 꼴찌라고 하더군요. 하나가 꼴찌지만 저는 언젠가 하나가 가을 야구를 할 수 있을 거다. 한국 시리즈 우승하는 일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프로야구는 매년 가을에 한국 시리즈를 끝으로 이제 1년의 여정, 한 시즌을 마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선수들은요, 시즌이 끝난 다음에도 끝난 게 아닙니다. 개인 훈련하고 또 따뜻한 나라로 전지 훈련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즌 못지않게 더 바쁜 일정들을 보내곤 하는데요. 그런데 이 훈련 기간 중에 선수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팀 훈련,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팀 전술 훈련도 많이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자신의 자세를 바꾸고 교정하는 훈련입니다. 투수의 경우는 공 하나 던지지만 공을 어느 높이에서 던지느냐, 또 이 손을 어디쯤에서 공을 손에서 놓느냐, 아주 세세한 것 하나를 바꾸기 위해서, 교정하기 위해서 수백, 수천 개의 공을 던지고요. 타자 같은 경우는 그냥 방망이를 휘두르는 게 아닙니다. 그 방망이를 휘두를 때 발 동작을 어떻게 하느냐, 요만큼 내딛느냐, 이만큼 내딛느냐, 아니 아예 내딛지 않느냐, 방망이를 휘두르는 각도를 조금 낮게 하느냐, 조금 높이느냐, 이 아주 작은 변화, 이 작은 차이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공을 던지고 받고 치고 계속해서 훈련을 진행합니다. 변화된 모습, 변화된 동작이 자기 몸에 완전히 익혀서 내 것으로, 자기 것으로 만들기까지
수없이 반복해서 훈련을 진행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주 사소한 것 하나, 사소한 변화이지만 그 변화에서 다음 시즌 우리 팀의 성적이 달라지고 자기 성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가정,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겨자씨 하나과 같이 아주 작은 일, 아주 사소한 일 하나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돼야 합니다. 특별히 가정과 교회 안에서 또 내가 학교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꾸만 속상한 일, 마음 아프고 불편한 일들이 발생한다면 또 답답하고 점점 무력감만 더해지는 어떤 일상의 슬럼프, 신앙의 슬럼프에 내가 빠진 것 같다라고 한다면 더더욱 작고 사소한 일 하나, 그것부터 변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게 어렵고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신앙의 기본기, 관계 형성의 기본기를 다시 내가 익힌다, 배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기본기 무엇일까요? 예배 생활, 말씀 묵상, 찬양, 감사, 기쁨, 헌금 생활,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내가 잘하고 있는지 먼저 돌아보고 새 마음으로 조금씩 변화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는요, 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대화라고 합니다. 대화의 밀도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수많은 많은 말을 하기보다 내 일상의 변화를 원한다면, 관계의 변화를 원한다면 대화의 밀도를 높이는데, 질을 높이는데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이 대화의 밀도라는 책에서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을 소개합니다. 하나는 고래와 같은 사람이고요, 하나는 상어와 같은 사람입니다. 고래와 상어 비슷하지만 엄연히 구분됩니다. 대화를 시작할 때, 관계를 맺을 때 고래 같은 경우는 뭔가 좀 넉넉하고 품어주는 유형이라고 한다면, 상어 같은 경우는 대화를 할 때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구석으로 몰아세우고 공격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이윤을 얻을 수 있을까, 사람들의 주목과 관심을 나에게 집중시킬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대화를 하고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연예인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고래와 같은 유형, 유재석과 같은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명사회자라고, 진행자라고 하지만 진행자인데 자기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일단 많이 듣고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다른 사람의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어떤 안내자의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라면요, 프로그램 진행자 중에서도 꼭 사람의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을 끄집어내서 그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대화와 관계를 진행하고 맺어가는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관계의 어려움을, 일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면 바로 대화의 밀도를 높이는데, 관계의 질을 개선하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노력을 하면 되지 않나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말을 하기보다 잘 듣고 신중하게 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먼저 반갑게 인사하고 배려의 말, 존중의 말, 긍정과 격려와 감사의 말을 위해 먼저 내가 노력을 한다라면 어떻게 보면 아주 깊게 빠진 것 같은 우리 관계의 슬럼프, 일상의 슬럼프에서도 조금씩 빠져나올 수 있는,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빛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 삶 가운데의 작은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작고 사소한 일 하나라고 해도 일단
시작을 해보는 것이죠. 시작하지 않으면 어떤 변화와 결실도 우리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단 시작을 했다면, 씨앗을 심었다면 꾸준히 돌보고 가꾸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씨앗이 잘 자라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햇살도 필요합니다. 바람도 필요하고 또 비도 내려야 합니다. 이런 자연적인 환경들, 조건들이 맞춰져야 합니다. 하지만 더불어서 씨앗이 자라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농부의 수고와 땀방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농사에 관한 말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한 톨의 쌀, 이 쌀 한 톨을 얻기 위해서는 몇 번의 농부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합니까? 88번. 88번의 손길이 있어야 아주 작은 쌀 한 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쌀 한 톨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수고와 땀이, 정성이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의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꼭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 모든 성장과 변화에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시간. 우리는 빨리빨리 여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물론 빨리해서 서둘러서 좋은 점도 많지만 빨리빨리 서두르다가 오히려 변화를 하고 싶은 시도와 노력의 마음조차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지고 자라고 가지를 뻗어서 공중에 새가 깃들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자라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냥 한 문장, 한 구절로 자랐다, 뻗었다, 깃들었다 이렇게만 읽으면 끝나는 것 같지만 이 한 문장에는 수많은 시간들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람이 변해야 됩니다.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내가 변하기 원하십니까? 가정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기 원하십니까? 서두르며 조바심을 내기보다는 꾸준히 정성과 수고를 쏟되 멀리 내다보고 긴 호흡으로 달려가는 마음, 그러한 자세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성, 수고, 기도 그 모든 것에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에게 제가 꼭 추천하고 부탁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 가운데에 한 가지 꼭 꾸준히 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읽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시편, 잠언, 전도서 이 말씀을 꾸준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되지 않고 어려운 말씀도 분명 있을 겁니다. 또 성경 말씀 읽는다고 내가 좀 뭔가 변한 것 같아, 이러한 변화들, 영향력들을 당장은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말씀이라도 꾸준히 읽고 암송하면서 어떤 뜻일까 질문하고 내가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내 삶에 이루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경험들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바른 길로 이끌고 선한 영향력과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며 어려움을 겪을 때 힘이 되고 지혜가 되고 위로와 격려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겨자씨 한 알에 담긴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신 말씀 마음밭에 잘 심으시고 가꾸고 돌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겨자씨 한 알과 같은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또 겨자씨 한 알과 같이 아주 작고 사소한 일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며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겨자씨 한 알에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 신비를 우리가 믿고 소망하며 사랑으로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나부터 작은 일에서부터 실천하게 하시며 주님이 도우시고 가족과 동료와 교우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더 많은 사람이 함께 기도하고 동참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두에게 칭찬받고 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기대되고 오래 함께하고 싶고 머물고 싶은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